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거룩한 성일 주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오니 이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여시고 준비하신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나리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아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7장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주께서 가보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날마다 주의 평강과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에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번 주가 한 주간 참 마음이 슬펐습니다. 왜냐하면 그 운동을 하다가 족구를 했는데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근데 끝날 때쯤 되더니 오른쪽 그 무릎 종아리 뒤쪽에서 갑자기 근육이 올라오는 쥐라고 얘기하죠. 쥐가 나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운동을 멈추고 돌아왔습니다. 쥐라면은 이제 금방 시간이 지나면 정상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계속해서 그 느낌이 있는 거예요. 병원에 정형외과 가서 이렇게 진단해 보니까 미세한 근육이 조금 하나 끊어졌고 그다음에 통증이래요. 그냥 약 먹고 쉬면 된대요. 그래서 나는 별다른 저걸 안 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물었더니 의사 선생님이 하는 말이 늙어서 그렇대요. 그래서 그건 충격이었습니다. 나는 늘 젊다고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나이를 생각하시고 운동량을 좀 늘리지 마시고 줄여야 된다고 그런 얘기를 듣게 되면서 야 나도 늙어가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야 이렇게 일주일 동안 이렇게 다리를 쩔뚝거리면서 고생했는데 그 이성모 장로님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렇게 미세한 통증이 와도 일주일 동안 굉장히 거동하기가 힘들었고 또 목요일 날 우리 여성분들이 나와서 교회 청소하는데 좀 도움이 되는데 도움도 못 되고 좀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러면서 이성모 장로님께서 얼마나 재활하는데 힘들까 그런 생각하면서 더 많이 기도했던 그런 주간이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 더욱더 강건하시고 주 안에서 건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신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세 가지가 나와 있는데 첫째는 마가복음 5장에 보게 되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신 죽인 자를 살리신 그런 일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요한복음 11장에 보게 되면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는 그 사람을 다시 살리시는 일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오늘 본문 누가복음 7장에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사건, 이 세 가지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뭐냐면 예수님을 차별화시키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그 당시까지도 예수님은 그냥 납비, 위대한 선생님 정도로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위대한 선생님을 뛰어넘어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 일은 아무나 하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분은 그 선생님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메시아이구나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런 사건들을 보여주셨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 세계 4대 성인이 누구냐면 공자, 그다음에 석가모니, 소크라테스, 누구예요? 예수님. 이렇게 네 분을 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세상적인 시각으로 볼 때에는 예수님은 위대한 사람들 중에 한 분으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데 아닙니다. 예수님은 위대한 성인 네 분 가운데 한 분이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시고 구세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시각이 좀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위대한 선생님 또 위대한 철학가, 위대한 사상가가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는 또 여러분의 시각이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의 그 이스라엘 북부 지방입니다.
나인성이라는 자그마한 마을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근데 들어가시다가 그 성에서 나오는 장례 행렬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장례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어서 장례를 치르는 그러한 날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과부를 불쌍히 보시고 관에다가 손을 대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죽은 지 나흘 되었던 이 청년이 관에서 벌떡 일어난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 품으로 안겨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을 보고 어떻게 됐을까요? 놀랐죠. 너무너무 놀랐죠. 분명히 자신이 보았습니다. 죽었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 됐습니다. 이 장례를 치르는 그 마지막 순간인데 관에서 일어나니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러면서 이분은 예수님은 바로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났다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들 또 말씀하셨던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삶 속에 중요한 교훈을 찾고자 합니다. 오늘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주께서 누구를 보셨습니까? 과부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여기셨습니까? 불쌍히 여기사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과부는 말 그대로 남편을 사별한 사람입니다. 남편을 사별한 아픔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당시에 가장 사회적 약자가 누구냐면 고아와 과부였습니다. 성경은 늘 이 고아와 과부를 가장 사회적인 약자로 보면서 이들을 잘 대하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 남편이 죽으면 여자로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남의 밭에 가서 그냥 그 떨어져 있는 것들을 주워다가 입에 풀칠하는 정도였습니다. 아무것도 할 게 없었습니다. 사회적인 약자였습니다. 그리고 이 과부에게는 아들이 한 명밖에 없었는데 그 아들을 마음속에 소망으로 삼고 살아왔습니다. 근데 이 아들마저 먼저 죽은 거예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모가 죽으면 땅에 묻고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고. 근데 그 자식이 하나밖에 없는 자식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얼마나 이 여인이 울었겠습니까? 아마 이 장례를 치를 수 없을 만큼 체력이 떨어졌겠지만 그래도 장례인 만큼 마지막 가는 아들의 길인 만큼 아마 정말 비틀거리면서 이 장례 행렬을 따라왔을 거예요. 이런 과부를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랬습니다. 이 불쌍히 여겼다는 이야기는 그 헬라어로 보니까 스프랑크리조마이라는 단어로 표현되어 있는데 이 뜻이 뭐냐면요. 창자가 뒤틀린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불쌍하다라는 뜻이 아니라 창자가 뒤틀린 만큼 슬퍼하셨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왜 우리 젊은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어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그 단장의 미아리곡이라는 노래, 이 노래 아실 거예요. 뭐 철사줄로 꽁꽁 묶여 뒤돌아봐도 뒤로 돌아봐도 돌아오지 않는 그 남편에 대한 그리움과 아쉬움을 보면서 이 노래가 지어진 거거든요. 공산당에게 끌려가는 남편, 근데 다시 돌아오지 않는 마지막 길이에요. 얼마나 미아리고개를 넘는 그 남편의 모습을 보면서 이 여인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래서 단장, 창자가 끊어질 정도의 아픔을 가지고 부른 노래가 이 단장의 미아리고개예요. 바로 이런 주님께서 이 과부를 보시는데 이렇게 창자가 끊어지는 그런 아픔을 가지고 지금 이 여인을 보고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이 연민과 공감이라는 그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가 아주 비슷해 보입니다.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 슬퍼하는 사람을 보면서 마음속에 생기는 감정이 이 연민과 공감인데 비슷하지만 이 질적인 차원은 너무너무 다릅니다. 연민은 그 함께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의 슬픔과 고통을 함께 하는 거예요. 이해한다, 함께 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공감은요, 뭐뭐 안에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슬픔과 고통을 느끼는 그 사람 안에 들어가서 같이 그 고통과 슬픔을 느끼는 거예요. 이게 공감이에요. 그러니까 연민과 공감 중에 어느 게 더 그 질이 높을까요? 공감이죠. 안에 들어가서 그 사람과 함께 고통이나 슬픔을 느끼는 거예요. 오늘 이 장례 행렬을 보게 되면 이 장례 행렬을 따라오는 이 사람들은 이 과부에 대해서 연민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슬픔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 슬픔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슬픔에 함께하기 위해서 지금 장례 행렬을 따라오는 거예요. 연민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연민의 차원을 뛰어넘어서 창자가 끊어지는 그런 아픔을 가지고 슬픔을 가지고 이 여인 안에서 함께 이 고통을 느껴주시는 분이에요. 공감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렇습니다. 사람은 연민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이해하고 또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차원을 뛰어넘어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슬픔을 그분이 직접 느껴주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공감하시는 분이셔요. 여러분의 슬픔을 보십니다. 그리고 슬픔을 아십니다. 뭐가 힘들고 어떤 것이 어려운지 일일이 다 보시고 주목해 보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셔요. 그리고 그 속에 뛰어들어오셔서 그 슬픔을 같이 나누시고 또 창자가 끊어지는 그런 아픔을 가지시고 우리의 슬픔을 함께 공감해 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심을 기억하면서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 무엇입니까? 정말 이 고통 때문에 힘들어하는 일들이 무엇이 있으십니까? 주님께서 주목해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 슬픔을 함께 공감해 주시는 분이 주님이심을 기억하시고 그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주님께서 이 과부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불쌍히 여기신 다음에 울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울지 말라고 얘기하십니다. 저도 장례식에 자주 가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이 죽음 장례식과 굉장히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는 사람인데 장례가 나면 가서 위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또 장례를 집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호상이 있기도 하지만 거의 다 이 장례는 슬픔의 자리예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고 또 마지막 본다는 것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자리가 이 장례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많이 울고 있는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뭐라고 할 말이 별로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슬픈데 울고 있는데 그냥 울지 말라고 얘기할 수도 없어요. 그렇다고 또 우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어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굳이 말한다면 손을 잡고 그냥 힘내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말씀으로 또 위로하고 오는데 참 슬픔을 당한 사람한테 울지 말라는 것은 너무너무 잔인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슬픈데 어떻게 해요? 눈물이 나는데 어떻게 해요? 울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오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과부는요 그냥 이 장례가 일반 장례가 아니에요.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장례 아니었겠습니까? 그런 고통스러운 장례를 치르는 이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울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어떤 이유인 줄 아십니까? 이제 주님께서 이 죽은 아들을 다시 살려주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아무 대안도 없이 울지 말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래 내가 이제 조금 있다가 이 너의 귀한 아들을 살려줄게. 울지 마라.
네 고통이 너무너무 고통이 심한데 내가 그 고통을 알고 있어. 그런데 울지 말어. 내가 이 아들을 살려줄게. 울지 말라는 이 말씀은요,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이 문제의 해결의 능력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결할 수 없는 분들은 울지 말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해도 위로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실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이 문제의 근원을 치료할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 여인을 향해서 울지 말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근데 그 문제들이 정말 내게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를 향해서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무개야, 울지 말라. 울지 말라. 이 주님의 목소리를 듣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번은 미국 시카고에 있는 구세군 센터에서 구세군들이 모여서 이제 부흥회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강사가 부스 터커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의 설교 주제는 하나님의 위로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위로받고 은혜 받았습니다. 부흥회가 끝났습니다. 근데 끝나고 나서 어떤 한 남자가 찾아와서 목사님에게 이렇게 항변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었는데 위로요? 만약 당신의 아내가 죽고 돌아오지 않는 엄마를 외치면서 칭얼거리는 아이들이 있다면 그 상황 속에서 당신이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항변을 했습니다. 아마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아내를 잃었던 남자였던 것 같습니다. 말없이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난 다음에 이 기차 사고가 났는데, 불행하게도 이 기차 사고 속에 이 부스터커의 목사님의 아내가 타고 있다가 결국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장례식을 치르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얼마 전에 한 사람이 나에게 와서 사랑하는 아내가 죽고 또 엄마를 그리워하며 목마르게 부르짖는 그 아이들을 앞에 두고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느냐고 물으셨는데, 오늘 이 장례식에 그분이 계시다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보시다시피 제 아내가 이렇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제 아이들은 엄마를 그리워하며 부르짖고 있습니다. 저는 마음이 너무너무 슬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가족이 지금 하나님의 위로를 얻고 살아가고 있다고 말씀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십니다. 그리고 울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또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고, 오늘도 이 예수님의 위로를 듣고 또 위로함 가운데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4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그랬습니다. 이 관은 만지는 게 아니에요. 율법에서 금기되어 있어요.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거나 그러면 율법을 어기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율법의 금기를 깨고 계시면서 직접 손을 대고 계십니다. 무슨 뜻일까요? 말로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제 행동으로 직접 개입하시는 거예요. 과부가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뭐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좀 도와달라고 부탁하지도 않았습니다. 요청하지도 않았습니다. 또 옆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 이 사람 정말 불쌍한 사람인데 좀 도와주세요라고 요청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나서시는 거예요. 개입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말로만 위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로만 위로하시는 분이 아니라 직접 우리 삶에 개입하셔서 역사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풀어가시는 그런 분이셔요. 방송인 안문숙 씨를 기억하실 겁니다. 한번 띄워주시죠. 예, 아마 지금은 잘 나오지 않는데 그래도 예전에는 굉장히 유명했던 그런 탤런트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미스 롯데로 선발되어서 이제 연예계에 입문하게 되었는데 고등학교 졸업하기 전에 이제 입문하게 됐어요. 아주 어릴 때 연예계에 입문하게 됐는데 굉장히 어려운 그런 일들을 많이 당하고 힘들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분의 집안이 불교 집안이었습니다. 어머니도 불교를 신실하게 믿는 분이셨는데 어느 날 이 안문숙 씨 집안에 벨이 울렸습니다. 나가 보니까 어느 한 저 사람이 여자분이 전도지를 주면서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전도지를 주는 거예요. 이 불교인 엄마였던 안문숙 씨 엄마가 문전박대하고 노발대발하면서 쫓아버렸습니다. 그리고 가는 뒷길에 굵은 소금을 이렇게 뿌렸어요. 재수 없다고. 그렇게 문전박대를 당했습니다. 또 며칠 후에 이 사람이 또 온 거예요. 또 문전박대를 당하고 소금 뿌림을 당하면서 또 쫓겨나가게 됐습니다. 이런 아무런 반응이 없자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신 거죠. 꿈을 꾸게 됐는데 가족들이 차례대로 꿈을 꿉니다. 십자가가 꿈에 보이고요. 그리고 누군가가 자신을 위해서 막 기도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엄마가 깜짝 놀라가지고 깨어났습니다. 또 다른 가족도 똑같은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며칠 계속 꿈을 꾸는 거예요. 이 불교인들이 꿈에 약하대요. 꿈을 꾸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데 이분도 꿈을 꾸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안문숙한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엄마가 먼저 교회 가기는 그러니까 네가 먼저 교회 갔다 오라고. 그분 따라서 갔다 오라고 해가지고 전도 온 그분을 따라서 이제 교회에 첫 발을 내디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가정에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면서 이제 다 예수 믿게 되었다는 그런 간증이거든요. 이 안문숙 씨가 물어봤대요. 그 아줌마한테. 아줌마, 제가 보니까 아줌마 뭐 이렇게 전도 열심히 할 것 같은 분도 아닌데 어떻게 우리 집에 오게 됐냐고. 어머니가 그렇게 문전박대하고 소금까지 뿌렸는데 어떻게 계속 오게 되었냐고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자기가 굉장히 소심한 성격이었대요. 그 누구한테도 전도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성령께서 마음속에 자꾸만 안문숙 씨 집을 가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냥 간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전도지 받고 움직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꿈을 통해서 개입하신 거예요. 이 가정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사람을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개입하셔서 반드시 그 인생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오게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의 14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일어나라. 일어나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대상이 누구예요? 죽은 사람이에요.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뭐 중풍병자도 아니에요. 죽어있는 사람이에요. 이미 죽은 지 나흘이 지나서 어떻게 해요? 장례 행렬을 따라서 지금 무덤으로 가는 이 관에 있는 이 청년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일어나라. 여러분, 이 죽음이라는 것은요, 우리에게 큰 한계예요. 지금도 사람 생명 살리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뭔가 사람이 급한 게 쓰러지면 구급차가 와가지고요, 막 병원으로 달려갑니다. 그러면 지나가는 차도 다 비켜줘요. 그렇죠? 비켜줍니다. 그리고 병원에서는요, 빨리 응급 환자 받아가지고요, 탁탁탁 진행해가지고요, 이 사람 살리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런데 의사가 이제 끝났습니다 하고 탁 선언하면서 천을 탁 덮으면 모든 게 끝나는 거예요. 의료 중단도 끝나고요. 또 그렇게 부르짖었던 가족도 이제 장례 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소망의 끈, 희망의 끈이 다 끊어지는 단계가 이
죽음이라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일말의 희망을 갖고 있더라도 죽었습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죽음의 강은 정말 건너올 수 없는 다리 아니겠습니까? 이 죽음의 강 건너편에 있는 그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그 청년이 일어났어요. 다시 살아났어요.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죽음이라는 이 한계 속에서 갇혀 있는데 그 한계를 뛰어넘어서 그것을 다시 살리실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 우리가 믿고 있는 주님이라는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한계는 어디까지입니까? 우리의 신앙의 한계는 어디까지입니까? 그건 안 될 거야, 그건 기도해봐야 소용없어 하면서 내 스스로 내 경험과 이성으로 한계를 지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하지 않고 주저앉아 버리는 겁니다. 또 더 나갈 수 있는데 나가지 않고 그냥 주저앉아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신가요?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에 참 재미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아브라함의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이 100세에 아들 이삭을 얻었습니다. 자기 생명보다 귀한 아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이 아들을 번제물로 달라고 말씀하십니다. 번제물이 뭔 줄 아시죠? 죽여가지고요, 배를 가르고요, 다 창자, 내장들을 다 끄집어내놓고 불살라 드리는 것이 이게 번제예요. 아버지가 아들을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못하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일을 행하러 모리아산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리고 정말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칼로 내리치는 그 순간까지 오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했던 이유가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 생각한지라. 내가 아들을 죽여서 번제물로 드릴지라도 하나님이 이 아들을 다시 살려서 나에게 돌려주실 거야 라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했던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한계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은 바로 그런 믿음이었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그 주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믿음의 한계, 우리의 신앙의 한계는 어디까지 가야 할 것인가를 우리가 능히 짐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 죽음이라는 한계 속에 갇혀 있습니다. 그렇다고 죽은 사람을 다시 끄집어내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런 능력의 주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가지시고 우리의 그 문제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울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시라는 것, 그리고 죽음의 한계까지라도 얼마든지 다시 일으켜 세우실 수 있는, 일어나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시라는 것,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개야, 아무개야, 일어나라. 오늘 우리의 신앙이 죽어 있습니까? 죽어 있는 그 영혼에게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고요. 우리의 가정이 무너졌습니까? 다시 그 무너진 가정을 향해서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고요. 우리 교회를 향해서 일어나라고 말씀하시고요. 침체되어 있는 한국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고요. 얼마든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일어나 순종하면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또 우리 인생 속에 주어진 숙제와 과제, 고통과 인생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주께서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울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나인성 가부의 아들을 살리셨던 그 주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이 놀라운 기적이 여러분의 삶에 또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습니다.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고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는 분이십니다. 주의 말씀 의지해서 우리가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봅시다. 일어나서 다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께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괴로움을 바꿀 수 있으시고 불가능한 일을 행하실 수 있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주의 말씀을 의지해서 깊은 곳에 우리 순종의 그물을 한번 던져봅시다. 울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내가 일어나겠습니다. 제가 울지 않고 주를 의지하며 나가겠습니다라고 다시 한번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 또 인생의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 다시 주를 붙잡고 소망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을 기억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고 울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죽음의 한계조차도 뛰어넘는 이 능력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며 순종으로 다시 그물을 던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저앉아 있는 영혼들,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 무너져 있는 우리의 가정들, 우리의 사업들, 우리 교회, 한국교회 다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예수님을 믿고 다시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괴로움을 바꿀 수 있는 분이십니다. 주여, 이런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한번 주의 놀라우신 기적을 체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저앉아 있는 영혼들을 향해서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을 향해서 일어나라 말씀하십니다. 무너진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의 사업터, 우리 교회,
또 우리 한국교회를 향해서 주께서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죽은 자를 일으키실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울지 않고 다시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다시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괴로움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의 주님 다시 한번 믿고 우리가 다시 이제 순종의 그물을 던져서 주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 그것을 체험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불쌍히 여기시고 울지 말라고 얘기하시고 다시 일어서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위로를 바라보면서 다시 인생의 어려운 가운데서 힘을 얻고 일어서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